이게 이제 저희 뭐 큰 변화가 없는 한 아마 이런 기조, 이런 어떤 목회 철학과 우리의 어떤 방향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쭉 꾸준히 이게 이제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고 그래요. 10년 동안. 그리고 그러면 이게 아닌 게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부르어 주시고 한 40년 경험한 것들을 가장 최적화해 가지고 또 우리 시대에 맞는 시대 상관성 있는 그게 이제 고루하지 않고 앤틱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전통, 교회 전통을 붙잡고 또 우리 시대에 가장 그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한 것들로 이제 잘 해서 이제 교육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50, 네, 그건가요? 네, 네, 조 트라이앵글, 그대로 이거 세 개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네, 네, 저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네, 절로, 네, 절로, 네, 자, 저겁니다. 그래서 조 트라이앵글 기억나시죠? 네, 저거는 진짜 머릿속에 임 박히듯이 딱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구조입니다. 교회 이렇게. 그래서 저희 보성교회 그리고 이제 좀 모든 어떤 세계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회가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서 각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제자도, 선교 좀 생경한 분도 있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견해나 나는 이런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 상, 제자도의 어떤 그 이미지, 컨셉, 선교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 정의, 그리고 선교는 어떤 거지 이런 게 있죠. 이건 작년에 사실 저희가 재직회 때 했는데 또 끊임없이 이걸 리뷰해야 돼요. 리마인드하고. 왜냐하면 저 세 개거든요, 결국. 교회는 저 세 개예요. 여기에서 뭐 굉장한 그 하위 구조들이 퍼져 나가는데 파생되는데 다 조기에 딱 걸리는 거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죠? 근데 그 교회가 교회답게 이제 작동하려면 하나님 편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해주셔야 될 책무가 있고, 그리고 교회는 또 자기가 이 하나님의 그 해주신 것을 잘 보존하려고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도. 그런데 그 제자도가 끝이 아니라 그 제자도는 이제 뻗어 나가는 이게 좀 나가는 구조잖아요. 그 남을 위해서. 그래서 남을 위해서 계속 세상과 이제 만나는 그런 구조. 이게 이제 교회인데 저걸 얼만큼 좀 더 탄탄하게 하느냐, 얼만큼 저걸 좀 집요하게 하느냐, 얼만큼 저걸 좀 너무 이게 이데올로기적으로 교회를 막 성장시키려고 막 밀어붙이지 않고 조금 유기적이면서 좀 알아서 하고 그러나 약간의 텐션이 있고 뭐 이런 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동안의 한국교회 성장 과정에서는 저 세 가지가 작동했는데 너무 밀어붙였어요. 목적지향적으로. 선교단체가 저거를 심하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무리가 왔고 부작용이 있었고 마치 약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거기에 좀 취했었네 이런 성찰이 되는 거게 저 그림인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겪었어요.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전면적인 정보를 주지 않고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줘가지고 우리가 그거가 단 줄 알고 막 달라붙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조금 더 저기에 좀 유연한 거, 좀 폭넓은 게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보성교회에서 저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저거를 이렇게 저런 생태계를 만들어야지? 보다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저렇게 저 세 가지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저건
바뀔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거 외에 뭐 딴 게 뭐가 들어온다? 그거는 이제 선교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변형이 생기죠. 선교를 좀 더 사회적 섬김으로 갈 거냐 아니면 조금 미션스 타문화권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느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나눠질 뿐이지 제자도를 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교재가 필요할 거냐 아니면 어떤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조 구조는 안 바뀌니까 자 안 바뀌어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카보드 야훼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야훼의 영광이 떠난 것은 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기도 하지만 교회를 없애기도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저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가 이제 또 계속 쓸모가 있고 용처가 있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저 카보드 야훼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서 야훼의 영광이 떠났도다 이렇게 얘기죠. 저게 이제 떠나는 거. 제일 두려운 거. 제일 두렵다기보다 교회가 이제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이제 교회도 이제 수명이 있잖아요. 쭉 가다가 이제 끝이 있고 성장기가 있고 폭발기가 있고 이제 쭉 내려가는. 그래서 저희 보성교회는 어디 있나 지금 합병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하향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합병을 했으니까 뭔가 다시 하나님의 쓸모, 하나님 나라의 쓸모에 좀 더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는 지금 시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붙잡는 거,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첫 맛인 거, 첫 열매인 거, 시범을 보이는 거, 에이전트인 거, 디스플레이인 거, 이거는 다 아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안 돼서 문제죠. 교회가 왜 저러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문제지. 사실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는 저게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마치 자본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 중국이 심천특구를 개발했듯이 심천특구 개발하고 되네. 홍콩이 옆에 있으니까 홍콩이 도와줬네. 그걸 이제 전국적으로 심은 거거든요. 실험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저 교회가 아주 엑기스로 원액을 가지고 이제 물을 타는 거죠. 민족과 나라 열방 속에. 그래서 저런 그림이고 거기에 이제 성경 먼저 왔네요. 제자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면서 그리스도의 연합 두 가지가 사실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 쪽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함,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깊어지는 거,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 그거를 강조하는 그룹이 있고 자기 체질에 따라서 아니야 그거가 추상적이고 굉장히 관념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산상수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오롯이 따를래. 이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약간 옥신각신하면서 야당 여당 같이 하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근데 저걸 두 가지 다 잡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 연합의 친밀함, 그 깊이, 그분의 사랑 속에 빠지는 거, 그러면서 그 원동력으로 그 예수를 따르는 거. 근데 그 예수 따르는 게 뭐야? 너무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산상수훈을 따르는 거죠. 마태 5장, 6장, 7장. 이게 최근에 노정문 목사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제자도에서 결국 그게 뭐야? 산상수훈을 따르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건 아마 그 추세가 될 겁니다. 앞으로 예수 따르는 게 뭐야? 산상수훈을 따르는 거죠. 그거 지킬 수 없는데? 아니, 현대화 시켜서 우리 시대에 맞게 그걸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따름과 그리스도 연합이 이제 같이 텐션을 유지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 닮기. 그러나 이 모든 제자도는 교회의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가 제자로서 전 삶을 아우르는. 그래서 이제는 시민적 제자도까지 전진하는. 시민 사회에서 어떻게 그 시민 단체와 함께 협업하면서 더 나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전진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전 삶을 아우르는 영성에서 이제 제자도가 단지 교회 사람 키우는 게 아니라 교회 일꾼 써먹으려고 키우는 거가 돼서 안 된다는 거는 이미 상당히 환기되고 있죠. 이제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 오늘은 뭐 교사를 위한 거였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가 전 삶에서 이 예수 따름과 그리스도의 연합의 그 힘을
작동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대문자 미션과 소문자 미션스. 그래서 오늘 바라카 가는 거 미션스죠. 오늘 바라카 가는 거. 한 달에 한번 포청 가는 거. 그게 미션스죠.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보냄받은 존재. 하나님의 저러한 나라 천병이자 에이전트로서 첫 열매로서 교회는 항상 이렇게 보내어지는 자라고 하는 그 사명 의식을 갖는 저 대문자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다의 아이들도 그러니까 말은 저렇게 어렵게 안 하지만 무경이한테 그 이미지, 그 프레임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육자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바이블 티처가 그런 거죠. 그걸 걔 높이에 맞게, 걔 눈높이에 맞게 그걸 어떻게 이제 녹여낼 건가. 이제 그게 이제 기독교 교육학적인 그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저런 신학적인 원리를 어떻게 교육학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자 교회를 한 번 더 살펴보면 교회가 저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계속 고민했던 건데 교회가 세상과 이제 무엇을 나눠줄 거냐. 교회 생산품이 뭐야? 교회 프로덕트를 뭘 세상과 공유할 거야? 요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의 교사들이 진정한 명실상부한 교사로서 자기가 저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에 잘 붙잡혀 있으면 내가 보다의 아이들에게 얘네들이 많은 시간을 세상 속에 살고 학교에서 살고 이렇게 하는데 뭘 도대체 어떤 제품을 얘네들에게 나눠야 되지? 공유해야 될까? 이런 뭐가 있을까요? 교회는 뭘 세상과 나눠야 될까요? 세상이 뭘 요구해요? 교회한테. 네. 여러분 각자 자기 영역에 있잖아요. 야 교회 제발 좀 요거 좀 해줘. 자, 한 분씩. 네, 지금 발표를 앞두고 계신 우리 우경 아버지. 아니 나 저기 여자한테 돌리지 말고 남자가 자꾸 미루더라고 이렇게 아담의 그 성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요즘 좀 엄청나게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했기 때문에 더 명징해졌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가 뭘 주지 세상에? 뭘 줘야 되지? 세상은 뭘 달라 그러지 교회? 그러니까 이제 기대하지 않는 거는 이제 상식이 됐잖아요. 기대하지 않아. 그러나 옛날에는 기대했잖아요. 1세기 때는 너무나 섹시했잖아요, 교회가. 막 전염병이 도는데 막 뛰어드네. 다들 도망가는데 남아있는 사람 교인들이 남아갖고 그 전염병 걸린 사람 치우고 있고 패스트 돌았을 때. 그 문둥병 나은 자들 있을 때 나은 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이게 1세기의 충격이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게 아가페구나. 저게 보여주는 선교구나. 구두 선교, 말의 선교가 아니라 보여주는 선교였다면 지금 교회가 이제 기대 없어. 교회는 이제 셧다운 됐어. 그러면 그 셧다운 너머로 새로운 생성하는 교회는 뭘 나눠야 될까요? 민관이 하는 거에 교회가 이제 공간 제공이나 뭐 여러 가지. 돈은 사실 관이 많잖아요. 요즘 교회하고 훨씬 더 예전에 돈 없을 때는 이제 교회한테 이제 좀 부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관이 월등히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GDP가 어마어마하니까 교회가 이런 장소 제공 혹은 지지 민관하고 같이 협업할 때 최근에 보미를 이제 부평에 있는 그 제일 큰 순복음교회에서 그 돌봄 교실을 하더라고. 3시 반부터 8시까지. 그래서 이제 보미 엄마가 이제 정식으로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규칙적으로 해서 알아보는데 그 부평 순복음교회인가? 거기에 돌봄 학교가 있는데 4시부터 8시까지인데 공짜래요.
맞아요, 근데? 요즘 다 공짜예요? 서울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역할이죠, 그 교회가. 그리고 혹시 이단 아니냐고 저한테 문의를 해와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 부평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예요. 근데 그걸 따낸 거죠. 인천시, 인천구청하고 협업해서 보조금 받을 거예요, 그거. 그 보조금 받지 않고 아니,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민간 애들 돌봄 교실을 4시간 해주는 거죠. 거기 더 누구나 도 가려고 그런대요. 공짜니까. 일 갖고 있는 엄마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세현 형제가 말한 그런 협업, 교회가 공간 빌려주고 그 인적 자원이 있으니까 그걸 해주는 거.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여기 합병하기 전에 그런 꿈을 가졌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요 지역에서 할까. 근데 감리교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종점에 있는 감리교가 그 돌봄 교실을 이미. 근데 동에 한 명이라더라. 한 교회더라고요. 그 동마다 하나. 그리고 3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된대요. 그 교회가 다 해야 된대 그거를. 그 조건을 다 맞추고 그렇게 하고 3년이 지나서 이제 구청에서 심사해서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정식으로 돌봄 교실이 되는 거죠. 고 보강동 돌봄센터는 저기 감리교. 이렇게 해서 그거는 뭐 이제 앞으로 좀 저희들이 더 단단해지면 그렇게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에 뭘 제공할 수 있을까요? 네? 복음 제시, CCC, 그건 네, 그렇죠. 복음 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희 보다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 동네 보항 초등학교, 서빙고 초등학교 그러니까 예, CC에서 잡혀 CC가 주 무기인데 CC만이 갖고 있는 무기인데 그 어떻게 그거를 보다의 쪽에 녹여낼 수 있을까? 성원 선생님이 생각해서 또 잘 응용하고 또 군대 가서 좀 고통을 받으시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면서 다시 오셔서 이제 오셔서 보다의 좀 그런 일을 CC에서 배운 거 좋은 게 있잖아요. CC가 우리가 못하는 거 지금 그런 것들을 보다의 속에 어떻게 또 스며들게 할까? 이렇게 또 협업 선교단체와 협업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복직하셨어요? 아, 언제죠? 12월? 좀 미뤄진 거예요? 아, 오래 한다 그랬는데? 안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놀고 싶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든지 놀 수 있는 어. 그래서 좀 보실 때 직업적 공무원으로서 또 저 특수학교 거기 좀 저 대안학교 성미산 공동체에서 교회가 뭘 줄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역할을 어디선가 해주길 바라는 건 있는 거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이제 생기면서 생기는 거고 그래서 다 밀어낸다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교회도 그냥 저 누구 밥 해주면 좋아요 감사하는 정도 끝났지만 지금은 다 이 자격을 묻잖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진짜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걸 거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럼 어떠한 자리매김을 가져야 되는지 아까 얘기하신 교회와 선교와 제자도의 어떤 그러한 그 원리 원칙을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 형성을 해나가면서 여기서 그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영향이 뭐죠? 결국은 우리 모임 공동체성의 특성이 되겠죠. 우리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시는 쪽에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럼 우리가 그쪽에 뭔가에 좀 그걸 뽑아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장사를 한다든지 상업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이 동네 상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나 그 오는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뭔가를 좀 저점을 찾아본다든지 약간 그런 게 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고민들 이제 지역성을 갖고 있는데 사실 소멸할 동네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마을 운동 지금 이제 마을 사업을 이제 소멸하는 군이나 소멸하는 지역이 이제 마을 재생 사업을 치열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이 마을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사랑받고 올만하고 또 우리 생존 가능한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는 5년 후에는 이제 이게 다 이 그림이 이제 없어지는 풍경인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고 하여튼 우리의 내부 역량을 어떻게 저렇게 교회와 제자도와 선교가 계속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지 구조에서 이제 확실하게 저게 좀 새겨지고 누가 툭 치면 그래도 교회와 제자도와 선교가 작동하는 보성교회를 21세기형 그죠? 옛날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형 그런 교회로 우리가 전진한다 이런 걸 가지고 뭘로 저거를 내재화하는 거 각 그 섹터를 교회 제자도 선교 섹터를 계속 내재화하고 좀 실험하고 그래서 바라카도 가고 포천도 가고 조금씩 야금야금 좀 이렇게 워밍업을 해보고 하는 지금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또 삼위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교회가 결국 선교적 사명으로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리고 특히 교사들은 최소한 성경 교사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앞서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 그래서 뭘 나눌 건가 이거는 계속 뭘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뭘 나눌 그리고 세상 이 사회는 우리 지역 사회는 교회가 어떻게 되길 바라지 이런 것도 좀 무겁게 생각하면서 자 그러니까 선교는 저런 정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6가지 정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냄받은 사명적 존재, 환대가 선교다, 성찰하는 실천가, 이주민 선교, 담대한 겸손, 조용한 소란 이런 형용모순 요즘 형용모순을 자주 쓰는 거죠. 그래서 저거 다 이제 이게 다 와닿죠.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말은 좋은데 저거 선교가 저런 컨셉으로 있는 거 선교라는 게 방글라데시 가는 거가 아니라 가는 것도 선교지만 교회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뭔가 그 에이전트로서 이제 그 첫맛으로 견본으로 샘플로 하나님이 이제 찍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의도 속에 보냄받은 사명적 존재다. 이런 교회의 큰 미션, 그죠? 큰 대문자 미션의 그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구성하는 게 이제 환대하는 거. 교회가 그러면 최근에 21세기형 선교는 환대다. 환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교다. 이런 거. 그래서 금요일 날 아지트 형제 그 고백한 거 그 짤만 항상 뜯어서 올려주세요. 이제 그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그때 모인 한 12명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100명 정도 되는데 100명 사람들이 너도 나도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교회는 이런 지향을 갖는다는 것들은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대가 선교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아지트 형제의 지난 금요 찬양 기도회에서의 간증, 결정적인 거죠. 거기서 저는 어떤 포인트를 봤냐면 그러니까 조건 없는 환대를 받으니까 아지트를 개종하려고 교회를 끌고 오려고 하지 않고 정말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으로 하니까 김다성 목사님 플러스 저희 서양 보성 이제 서양교회 하다가 이제 보성 합해서 계속 갔으니까 그거를 아지트가 보면서 인도 세계관, 인도 세계관, 인디아 세계관에서 3억 3천만 개의 신 중에 야훼 하나님이 있는데 3억 3천만 개 중에 하나로 불리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나는 그 중에 야훼 하나님이라는 3억 3천만 개 신 중에 하나를 모실래? 그래서 김달수 목사님한테 저 교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보성교회 가봐. 이런 구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지트의 힌두 세계관, 인도 세계관 속에 3억 3천 개 중에 3억 3천만 개의 신 중에 하나인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좀 신경이 쓰이는데 좀 이게 뭐지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건 뭐가 이루어낸 결실이냐? 환대, 조건 없는 환대, 진심이 통한 거죠. 그래서 좀 저런 작은 하나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거 맡기신다는 걸 저는 믿어요. 오늘도 인정 목사 설교도 그런 것처럼 정말 단역 배우로서 우리 아지트 하나 잘 섬기는 거, 환대하는 거,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지트 속에. 그리고 마스크 벗은 아지트 어저께 처음 보셨죠? 맨날 마스크만 끼고 있으니까 폐가 안 좋으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마스크 벗은 아지트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랑스럽고. 어디 있어요 아지트? 그러니까 저런 아지트의 이미지,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맨날 담배 피는 곳에 있었대요. 그 숙소가. 친구 룸메가 담배 피고, 그 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저기 이게 쇳가루가 다 박혀 있는데 폐에, 부식돼 가고 있는데. 그 담배 연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여기가 황 기사님하고 또 얼마나 좋아요. 낮밤이 바뀐 사람들끼리 같이 협업해서 서로 이제 품앗이 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아지트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울잖아요. 난 아마 방글라데시 말로 했었으면 어저께 엄마 돌아가셨을 때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막 한국말로 하니까 이제 느낌이 안 오니까 막 꺼이꺼이 하는데 방글라데시 말로 했으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한 공간에서. 그게 이제 환대의 힘이죠. 근데 그건 어디서 오느냐? 성찰하는 실천가예요. 무조건 실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해서 결실을 내 열매가 나오지. 인풋 아웃풋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만유의 법칙이죠. 뿌린 대로 걷는 거니까. 그러나 뭐를 실천했냐, 뭐를 뿌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잘못 뿌리고도 열매를 내는데 그래서 막 자기 킹덤 만드는 사람 많아요. 선교사 중에서도 다 현지인들 자기 꼬복 만들고 막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뭐 열매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성찰을 해야 돼요. 성찰. 이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이게 과연 이런 폭력적인 문화 제국주의적인 선교에서 내가 또 그게 하나가 아닌가? 이게 성장주의가 번영의 신학에 입각한 게 아닌가? 이게 교회당 예배당 짓는 거가 이미 이게 구닥다리인데 내가 자꾸 이 구닥다리를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닌가? 근데 성찰해야 되는 거죠. 성찰 없는 실천은 너무나 위험한 거죠. 실천 없는 성찰이 공허하듯이 성찰 없는 실천은 위험한 거죠. 저게 아주 중요한 교회의 모든 리더십, 특별히 바이블 티처, 성경 교사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리키는 말씀이 혹시 이게 혹시 잘못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두렵고 떨림.
그리고 이제 이주민 선교, 저건 이제 시대, 저 시대로 갈 것이고, 그리고 품성 중에 담대하기만 해도 안 돼요. 또 비굴해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 형용무슨 담대하면서 겸손한 거. 우리 애들이 이제 이렇게 커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보니까. 다 보면 물론 인간이 늘 트위스트돼 있고 인간 내부 구조가 트위스트돼 있고 자기 욕망, 에고센트릭 디자이어, 자기 중심적 욕망 속에 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항상 성령 충만으로 눌러줘야 돼요. 그 에고센트릭 디자이어를, 자기 중심적 욕망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포기적 수용성으로, 그래서 남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양심을 가진, 예? 그런 담대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거죠. 보다의 교육 목표, 담대한 겸손의 어린이가 되자. 성찰하는 실천가가 되는 어린이가 되자. 예? 무슨 일이 생겼으면 보다에서 아이들 관계, 그럼 선생님이 다 그거를 권면하고 성찰하도록 도와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요즘 애들 뭐 부모 눈치 보고 그건 뭐하러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까? 부모가 못하는 걸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렇죠? 무한한 사랑, 그리고 때로는 중요한 성찰할 수 있도록 자극해 주는 거.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양보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이 돼야죠. 폴문의 유명한 스토리 또 얘기해 주실까요? 얘기하고 네 케이스로 얘기해. 저 케이스로. 야간 공고 다니는 내 친구가 있었어요. 고1. 걔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이건 뭐, 세훈 형제 뭐 귀에 못씹하게 못 들었어요? 야간 공고 다니는 제 친구의 그 보성교회에서 있었던 일. 전사님 들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전사님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겠다. 지금 들을 힘도 좀 없으시지만 그래도 들으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얹히지 않기를 바라며. 자, 요거만 얘기하고 이제 제가 고1이었으니까 사실 피도 안 마른 너무 어린 아이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학교에서 고등부로 올라왔는데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광운고 야간이었어요. 그래서 안 나와갖고 이상하다 그랬더니 야, 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다들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집 앞에 살았으니까 이제 제가 전도한 친구고 그래갖고 야, 왜 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모르겠다. 글쎄요, 무슨 일이 있나 보지. 그래서 제가 걔를 기다리려면 밤 10시 반에 하교하니까 10시 반에 기다려야 돼. 요 앞에서. 그래서 제가 10시 반에 제가 딱 그 집 앞에서 딱 왔어요. 야, 교회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뭐 그냥 저 도서부가 너무 할 일이 많았고 쫄다고 그래서 일도 많이 시키고 또 뭐 선배들이 워낙 그 기강도 세서 좀 딱 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하고 말도 안 되는데 다른 얘기해. 딱 그랬어요. 그때 제가 약간 깡패였거든요. 홀리 깡패. 워낙 폴스가 있고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거 말고 내가 알아듣게. 그랬더니 에이 지웅아 뭘 바빠 내가 학기 초래서 주일날도 부르냐? 도서부 형이? 3초 안 부르는구나. 고의적인데? 딱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그 말에 저기 가고 싶은데 좀 힘들어 그랬다. 이제 자기 마음 속내가 나오는 거죠. 힘들구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중요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그냥 교회는 어려운 것 같아 나한테는. 나는 교회 이제 글쎄 교회 또 나는 어려운 것 같아 교회가. 그 말에 제가 고자냐? 너 불구야? 너 불구야? 그랬을 때 지웅아 뭐 이제 뭐가 있는 거죠. 딱 있잖아. 느낌이 오죠. 이게 교회에서 발생한 일이구나.
그래갖고 제가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 네 입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취재해 볼게.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러나 그 이유가 해결되면 나와야 된다. 내가 납득 못해. 그래. 아이고 밤에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겠다. 아이고 어떡하냐. 그래.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취재를 했어요. 제가 심층 탐사 보도를. 그랬더니 제 동기 여자애가 얘한테 야 우리 교회가 야간 공고 다니는 애가 나오긴 너무 창피하잖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지금은 그거 고발 그 깜빵 가야 되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시대였어요. 야돌이 공고 야돌이가 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쥐는 염광여성 다니는 애. 이거 정보실 이거 같아요. 이거 같아요. 이거 커트 이거 잘라주시고 예. 왜냐면 제가 12월 10일에 만나거든요 동기 모임. 그거 가져가도 돼. 그거 죽었다 이제 걔한테 죽었다. 걔 지금도 살아 있어요. 최근에 암 걸려가지고 고생하는데 그래서 걔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야 병수가 충격 먹었겠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확인해야 되잖아요. 진짜 걔 말이 전원이. 그래서 제가 또 더블 체크했어요. 야 그거 맞아? 또 없었는데 어떻게 알아? 들었어. 너 맞지? 너 이거 불리면 안 된다. 그 무슨 워딩을 했어? 워딩 무슨 말을 했어? 그랬더니 야돌이라고 야돌이란 단어 썼어? 맞지? 그리고 너 누가 물어보면 너가 얘기했다 그럴 거야. 준비하고 있어. 증인. 그리고 제가 여기 성가대였잖아요. 여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네 줄이잖아요.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반 잘라서. 그래서 그때 선생님 서울대 간호사 선생님 서울대 간호학과 다니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오늘은 시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좀 일찍만 끝나주시면 제가 뭔 일인데? 네, 각별한 일입니다. 그래. 일찍 끝내. 그리고 1학년 그러니까 1학년 우리만 남고 2학년 가고 형들 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동기들 남았어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진짜 깡패잖아요. 근데 우리 기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한 20명. 야, 그대로 재현할게. 야, 병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댄다. 아는 사람이 먼저 얘기하지. 좋은 말 할 때. 완전 깡패. 그랬더니 이제 뭐 다들 야, 뭔 얘기야 지금? 뭔 소리야? 병수가 왜? 그랬더니 뭐 성배가 그래, 병수가 좀 안 배우더라. 그러니까 재학이가 그래 무슨 일 있을 거야. 막. 다 친구들이니까. 김태환도 있어서 김태환. 야 웅성거리지 말고 병수 문제 빨리 해결해야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자 우리. 자 병수 문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다 이제 개를 보는 거죠. 발설질을. 그래서 막 네가 뭔가 지웅이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냐? 지금 분위기가 살벌하다 지금. 다 깜방갈 분위기다 지금.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치챘죠.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시간 가네. 진짜 시계가 저렇게 이렇게 빨리 가나. 야 빨리 끝내자 우리. 자 병수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누가 책임질 거야? 누가 원인이었지? 원인자가 해결해야지. 이게 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많이 고일이잖아요. 고일. 머리에 피도 안 나요. 그냥 걔 이름. 이름. 야 네가 해라. 바꿀게요.
경숙이가 해라. 경숙이 아니에요. 경숙이가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했더니 지웅아 왜 내가 얘기해야 돼? 딱 그러더라고. 고개를 이렇게 들면서 와 그때 이제 빡치는 거죠. 뚜껑 열려. 그래서 제가 여기였어요. 제 기억도 여기요. 자 봐요. 네, 경숙이가 되세요. 너가 한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누가 가르쳐줬어 그거? 너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를 거쳐갔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가르쳐주냐? 얘가 경수가 야간고 야동이라고 교회 안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건데. 너가 얘기했다며? 너가 사람을 지옥 보내는 거야. 너는 더 큰 지옥에 가.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빨개져. 엄청 친해졌던 사람. 나중에 구해라 그랬어. 경수가 제가 그랬어요. 경수가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교회는 누구나 오는 거야. 야돌이도 오고 공돌이도 오고 너 여상 다니잖아. 너도 오고 나도 오고 누구나 오는 거야. 이게 교회야. 경수가 그러지 마라. 얘가 와 오열하면서 오열. 저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의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는 누구나 오고 이한이가 그 원고 안 가져와가지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씹히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애들이 기다려주는 거. 그거 훨씬 낫죠. 40년 전에 안 그랬어요. 야돌이 교회 오면 안 돼. 재수 없어. 공돌이 냄새나. 네. 그런 편견의 시대에서 돌파를 한 거죠. 우리 보성교회가. 그래서 조용한 소란이 난 거예요. 조용한 소란. 교회 송가대 여기서 조용한 소란이 난 거죠. 교회 이게 교회죠. 저는 교회가 이런 가르침, 이런 교사, 이런 정말 바이블 티처, 이런 돌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런 경험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교회 보다에서 교사로 또 청년부 리더로 저렇게 끊임없이 나를 변혁하고 나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계속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스테이터스 코, 저렇게 현상 유지가 되면 안 되지. 계속 하나님의 새로운 가운데로 나가야지. 계속 교회는 질문을 던지고 악착같이 질문하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저런 어떤 근성을 갖고 있는 거지 교회가. 아마 교회의 쓸모가 저거 아닐까요?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되도록 안 될 거야 불가능하다 할 때 기도하는 거죠. 박정철이 죽었을 때 공화문실에서 천주교 정의사제단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대학생을 죽인 거는 정말 우리 사회의 사회적 살인이고 공권력의 살인이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 정의사제단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그들이 끝까지 간 거죠. 그게 87년도 넘어가는 거죠. 네. 서울역 광장에 100만이 모인 그 단초를 천주교가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변혁하는 그 힘으로 세상에 두려움 없이 계속 교회가 기도한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중국이 배워야 돼요. 중국 교회가, 중국 삼자교회든 가정교회든 한국 교회 이러한 정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련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형성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를 닮아가는 걸 계속 상호성을 가지고 계속 형성시켜 주는 거.
영적인 형성. 그러니까 저 영적인 형성이 안 되면 내 친구 병수를 저렇게 보는 거죠. 야돌이는 안 돼. 영적 형성이 안 돼. 그죠? 사람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게 사람의 기준으로,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영적 형성을 밀어낸 거예요. 영적인 사고 방식.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하나님의 여러 사랑의 면모들을 형성시켜 주지 않아 가지고 되는 거. 근데 그러면 이제 저걸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거죠. 상호 돌보고 서로 처리처를 날카롭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변혁의 무대를 지구까지 확장시키는 어떤 생태적인 제자도, 생태학적 제자도를 가져야 되는 게 이제 지금보다의 아이들은 그게 이제 디폴트가 되는 거죠. 기본값이. 그래서 어머니들이 갯벌 가고 그다음에 그 탄광, 폐광된 데 가보고 그걸 어떻게 재생시켰나 보고 이런 다양한 생태적인 지구를 살리는 지구 위기에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너희들이 가져야 될지를 계속 아이들에게 여행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캠프에서 캠프할 때마다 그걸 계속 전사님이 계속 야금야금 던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 아이들이 스며드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변혁적 제자도는 이제 형성이고, 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자, 삶의 방식은 요거 히스죠. 너의 삶의 방식은 히스, H, humility, 겸손. 네. 지금 여러 문제 중에 이 휴밀러티가 안 되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서로 관계가. 휴밀러티만 좀 서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이 안 되니까 저 휴밀러티, 삶의 방식이 저게 안 잡힌 거예요. 영적 형성이 좀 더 요청되는 거죠. 그리고 I, 인티그리티, 진실성, 진정성.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말 맞아.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이런 거죠. 지금 인티그리티가 지금 완전히 한국 사회에 깎여 나가고 있는 게 큰 위기잖아요. 그래서 저거, 그리고 S, 심플리시티, 이런 단순성, 아주 심플하게 사는 거, 그렇죠? 저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뭐 연봉이 1억이든 연봉이 2,500이든 상관없이 저 히스, 겸손하고 휴밀러티, I, 인티그리티, 진정성을 가지고 심플리시티를 갖는 그런 좀 삶의 방식을 계속 저희가 서로 격려하고 만들어가는 거 서로. 그렇죠? 그래서 신념은 어떤 그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보내느냐,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가 이제 저 사람 결정하는 거죠. 가치를. 저 사람 밸류를 줬다가 두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 문제나 어떤 이슈가 생길 때 저 사람 어떻게 반응하지? 이제 그리고 이제 소속감이 되게 중요한데 요즘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이에요. 이 소속감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결속시킬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제 교사들의 커뮤니티, 보다의 아이들의 커뮤니티, 그리고 청년들 속에 어떻게 소속감을, 이게 우리의 교회고 우리가 한 배를 탔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계속 우리가 가고 있는 거. 근데 근데 그 다양한 걸 하나로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묶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다양함을 가만히 잘 조화롭게 갯벌이 돼서 이제 스며들어서 모든 생명이 풍부해지도록 저걸 어떻게 만들 건가. 근데 최소한 리더십들은 저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밥을 먹다가 뭐 설거지 하다가 뭐 화장실에서 만날 때 저걸 어떻게 만들지? 저거를 소속감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각자의 신념과 가치를 어떻게 비스무리하게 맞아야 될 텐데 가치가 너무 안 맞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히스도 부족해. 히스도 HIS도 부족해. 더더욱 힘든 거죠. 겸손하지도 않아. 진정성도 없어. 너무 화려하게 막 써. 소비주의에 물들었어.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보성교회 멤버로 생각하기에는 뭐지 저게? 저는 포메이션이 안 된 거죠. 영적 형성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들이 중요한 게 엄마 아빠들이 중요한 게 저런 형성이 되는 변혁적 제자도로 살 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그렇죠? 결국 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고 교회에 와서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온 게 저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런 교회와 제자도와 선교가 결합된 저런 21세기형 보성교회 하나님의 사명적 교회를 이제 계속 키우고 주일학교죠 보다에서 또 10대에서 또 가복 청년에서 키우고 세워서 자기의 영역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저거 말씀을 연구해서 묵상한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년 묵본기 저기 있어야 됩니다. 저는 보다의 어머니, 엄마, 아버지들이 약간 타이밍을 지금도 좀 늦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말년 묵본기의 그 품새가 좀 저거는 이제 20대 때 훈련해야 되는 건데 저도 무지막지하게 했잖아요. 저거를 정말 저를 가라앉듯이 했는데 지금도 뭐 오늘 설교처럼 계속 저를 혁신해야 돼요. 새롭게 봐야 되고 디모데전서를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너무 힘들더라고요. 디모데 전서가 바울 서신이 왜 이렇게 재미없지? 왜 이렇게 밋밋하지? 왜 이렇게 좀 먼 소리 하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불평등과 양극화 시대에 이 말씀 갖고 되겠나? 너무 컨텍스트에 제가 빠지니까 텍스트가 안 보여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찾아낸 게 5개야. 그냥 오늘 억지로 그냥 어거지로 한 거예요. 막 힘든 거 느껴지잖아요. 억지로 하셨네 또. 그래서 그러나 저 기반이 되는 오늘 제가 너무 힘든 것도 저 기반이 말씀을 연구해서 묵상된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이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심화 성경 연구를 좀 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계속 그 전법, 품새와 전법을 좀 어떻게 키울 건가? 보다의 부모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교사들은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할 건가? 권사님들 어떻게 할 건가?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10의 기준이 있지만 뭐 1부터 좀 저런 연습들을 하는 거. 보냄은 여기죠. 세움을 먼저 해야죠. 자신이 원하는 해야 하는 일터 둘 중에 하나. 월급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딱 합치돼 갖고 그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어릴 때부터 그리고 청년기 때 계속 세워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기를 찾아가는 거. 그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교회가 제공해서 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세워 나가는 거 하면서 그 세움의 한 축이 내가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좀 살아갈 건가를 고민하는 거.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바뀌었네요. 보냄하고 세움이. 그렇죠? 보냄이 어디로 보내냐면 자신이 원하거나 해야 되는 일터로 보내고 시민적 제자도를 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세움은 돌봄과 양육 또 인문 사회과학 책을 읽는 거 그리고 많은 시간을 그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 빌드업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저렇게 좀 키움 세움 보냄의 요 구조를 교회 제자도 선교와 같이 물려서 만들어가면서 저희가 저는 꾸준히 저거를 머릿속에 넣고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또 장로님들하고 또 여러 분들하고 계속 실험하면서 10년 정도 하고 저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저항이 있겠죠. 여러 성도들의 저항도 있고 또 좋은 것도 있는데 안 되더라도 일단 저거를 남기고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거죠. 그 다음 후임자가 저거를 또 자기의 언어로 또 맞게 이제 또 새로운 변화된 보왕동 환경에서 만들어가자. 일단은 근데 10년 동안 저거 간다. 그렇게. 그래서 보다에서 부모님들도 그럼 나도 변혁적 제자도로 나도 포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포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 내가 안 되는데 뭐 시우리 무경이 뭐 한테 하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나? 내가 수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를 수련해야 되지? 계속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이 인물은 좀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교사들은 그 실습 본문을 조금 자기 나름대로 좀 해가지고
제가 그 읽은 거, 그 요절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너무 이제 답답하고 맨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은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모든 요절들을 가지고 했어요. 그 신약의 모든 요절들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해가지고 그 요절을 제가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국에서 했던 거를 제 나름대로 요 선생님들에게 맞는 본문들 해가지고 제가 좀 한 건데, 요것처럼 선생님들도 여기 또 계신 분들도 그 실습 본문 11부터 17까지 한 7개 본문을 좀 이렇게 자기 언어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잘 한번 해보시면서 저런 말년 묵본기, 품새, 심성현 전법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자기 나름대로 성경 읽기, 성경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조금 5분 쉬었다가 이제 저 인문학 우리 이상민 장로님 인문학 공부 좀 5분 정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식사 있습니다. 예, 오늘 끝나고 식사가 있으니까 왜 저녁까지 주면서 붙잡아 놓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여러분 그 교재 안에 그 리플렉션 페이퍼가 아마 2개씩 끼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없는 것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없으면 뒤에 있으니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각 강의마다 여러분께서 그 기록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재 안에는 다음 주 그 우리 서문호 산호님 강의안까지 들어 있고요. 이정미 선생님 강의안은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금방 시작하겠습니다.